십계명이 수직과 수평의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도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6가지, 3가지는 이제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름, 나라, 뜻. 이 3가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세 덩어리가 양식, 먹을 것에 대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라는, 그리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보호에 대한 이 3가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 거라는 것. 믿음 생활할 때요, 믿음의 선배가 부모 따라서 손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인 어떤 내용 따라서요, 나도 모르게 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깨달음의 내용을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그래서 무장해야 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어떤 누림에 대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요,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항상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로 이 말씀, 설교로 이 전하는 중심에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이 말, 이 나라라는 이 나라의 어떤 이 바실레이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이걸 조금 놓으셔야 됩니다. 다스림이고요, 통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면 우리 교회가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통치적인 개념.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서 얻어가는 나라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이 내용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돼서 성도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당을 우리는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뭐다?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다 해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룩한 성도가 있는 곳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알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국민, 영토, 그 다음에요 주권. 이 주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이 지혜를 놓아버리면 안 되죠.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국민이 있었고 땅도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땅이 우리 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수탈해 갔잖아요. 심지어는 산에 있는 나무까지 다 걷어가는 그런 어떤 가거가 있었다. 그때의 느낌이 뭡니까?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것이 종이고요.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라고 할 때에 그 관계에 없는 그 자리에서요 사건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죠. 그게 죄입니다. 죄의 자리에 누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있고요. 에덴 동산에는 사단 마귀가 무슨 형상을 가지고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와서요 속삭이잖아요.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안 죽는다니까 하면서요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지만 이 땅을 주물딱주물딱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공중 권세의 잡음의 내용이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세상이 또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순의 연장선이 있어집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는 가운데요, 안 보여지는 이 내면의 자리에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벽의 내용들이 뭔가, 분리시키는 것이 뭔가, 그것이요 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라라는 곳에요 누가요 함께 모여 있는가 봤더니 악한 영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반치고 악한 영이 반치는 곳에 우상 숭배자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둠이 있는 거고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없을 때는 항상 캄캄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세상. 거기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내용이 갖다주는 내용이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빛의 반대의 세상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요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지만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그러기에 가장 큰 난점,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내용들, 불가능한 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요 사단과 극단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기에요 죄가 있고 죽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긋남의 시작은요 죄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자락에서 만나야지는 가장 공포의 대상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면 고난의 문제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은요 태평성되고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요, 문제의 끝자락엔 죽음이 있고요, 그 가정 안에는 고난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회복이다, 자유다라는 것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맛보기가 뭔가 하면은요 안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안 보이는 자가 보이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 받잖아요. 귀신 들리니까 귀신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배고픔의 자리에 오병이를 통해서요 배가 빵빵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모든 것의 해결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죄와 죽음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선택은요, 단 한 가지, 십자가의 자리로 발걸음 옮겨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라는 것이 대속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둠의 자리입니다.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빛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부활의 능력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제자들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큰 약속이, 내가 간 후에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항상 산산이 조각나는 곳에요, 새싹이 돋듯이요, 생명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가고요, 거기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이들의 코를요, 아름답게요,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좋은 세상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더 이상 종 노릇할 필요가 없다는데, 죽음의 법에 갇혀 있지 않고요, 생명의 법 아래로요 나아갈 수 있다는데, 그냥 기동량만 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만 머릿속에서 정리하기만 바쁩니다.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라고요, 이야기는 하죠. 선배라고요, 손 끌고 가면서 이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쁨의 장에서 누림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기쁨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시간에서 내일의 시간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생명 통하여서요 알아가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누림을 통하여서 얻어가는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내용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 나의 책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있고요,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잠을 주시는구나 해서 입신 들어갈 때가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내용은요, 잠자는 데 있지 아니하고, 불면증 때문에 내가 성경 읽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잠도 주시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를 더했더니 글자 글자의 행간 속에서요 찾아 들어오는 것이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그 틈새에서 비춰지는 빛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 시간의 공간을 비집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요 상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기도하는 나 자신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기를요 말씀 가운데 기도를요 가르쳐 주고 그걸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요.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은요 제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다스린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만왕의 왕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못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해지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퍼펙트해지는 겁니다.
그 안전의 힘을 통하여서요, 복음이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전체를요 덮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의 내용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어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위엄이 드러났을 때, 전쟁은 계속 진행되었을 때요 승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요 요한계시록을요 먼 당신같이 이야기해, 너무 먼 것 같이 이야기돼요. 신비의 책, 비밀의 책처럼 이야기되어져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뿌연 안개 속에서 두려움의 내용, 의심의 내용들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불순종한 자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 것 아니다라는 것 확신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은요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담대함이 허락되었을 때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 없으니까 그냥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변에 보여지는 것이 항무지요 강야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계시니 나는 천국을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구와 함께요? 나를 다스리는 그분과 함께 흥을 내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어깨춤도 추고요, 의구지가 아니라 하하게 웃어가면서 행복의 웃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보기 좋구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한 대목에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찾아서요 합독을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신약 19페이지가 됩니다. 19면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임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한번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뭐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요, 아이고 나는 없어, 저 사람은 있는가 보네, 아이고 부러워, 이 이야기만 하고요 항상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세상 살아가죠. 옛날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줘도 못 먹나. 뭐 한다고요? 줘도 못 먹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이전에 나를 묶었던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귀신이 나가더라. 2000년 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허락이 되는가 하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갈 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는 말인 거예요. 말. 옛날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은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우스꽝소리 하잖아요.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물고기하고 놀고 있대. 날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다?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만왕의 왕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려고 발걸음 옮길 때 드러나는 역사는요, 바로 악한 영이 내 앞에 대적자가 되어 나타나라도요, 반드시 뭐하리라? 내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강하게 능력이 함께 묶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요, 혼자 기도는 외로워요. 둘이 기도하면요, 셋이 기도하면 삼겹줄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누가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함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역사가 함께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힘써갈 때 내가 예배의 장에서 새벽의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고,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고, 주일의 자리에 경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가의 대화를 이루기를 힘써갈 때마다 시간을 거룩되게 구분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요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강대함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악함의 어둠의 영들이, 사단마귀가 우리의 삶을 짓밟히려고 할지언정 빛 대신 주님이 임할 때마다 드러나는 역사는요, 빛은 36개 주랭랑을 치게 할 능력이 있게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할지언정요, 빛은 임하면은 36개 주랭랑 치는 것은 어둠이더라.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그러짐이 아니라 온전함의 모습,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어떤 강한 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속에, 그 기도의 단어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 증거를요, 내가 아닌 주변에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니라. 우리 시대에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요, 모든 것처럼 다 보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주안점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때도요, 서신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내용들을 사도들은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 앞에서요 선두에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된 자들이 함께 어울려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습관이 들어와 있으면 유대교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행동이란 것이요, 옛 습관이라는 것이 무시가 못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외출하면은요, 뭐 손 씻어야 되는 거.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손도 안 닦는다고. 자, 그런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냐 안 씻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바칠 때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의 내용은 형식이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다가 되어지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라는 것. 이것이 나의 어떤 모습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까봐 뭘 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함의 내용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내용들이 열매가 맺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내용이 되어져 나타났을 때,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한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누군가를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기에 항상 형상학적인 어떤 문제 가지고 잘못하다가 보면은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어떤 내용들이요 펼쳐지면은 저것이 다라고요 침 질질 흘리며 쫓아갑니다. 요즘은 대놓고 이야기하잖아. 대박이다고요. 나만 쫓아와 그러면은 부자 만들어줄게 하면서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유혹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다 쫓아가잖아요. 망하더라도 내 책임 아니야. 나중에는 그 소리가요 들려오면은 그때는요 내가 망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돼지에게 아무리 보석을요 갖다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뭔가요?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처음에는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이 보석이 진짜 좋은 건지도 모르고요, 이걸만 팔아도 되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석인지를 모르고 나갈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빛을 포기해버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에 덕지덕지 세상 것의 내용들이 다 묻어있고, 이것이 죄의 어떤 분재가 되어지고요, 여기에 피를 묻히고 있을 때는 진정한 의인이 아니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죄인 되어서 나중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사명을 받아서요 땅끝까지 선교사의 발걸음 옮겨갈 때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조금 회복되면 다시 선교의 장으로 나가는. 자,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여행 속에서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마게도냐의 한상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통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발걸음이 아시아 쪽이 아닌 서양으로요 발걸음 옮겨져가는 그런 어떤 사건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잖아요. 전도합니다. 누명 씁니다. 어디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령이 이끄심에 나아갈 때는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리는 것처럼 해서 빌립보에 갔더니 와, 좋은 땅이네, 좋은 도시네. 야, 언제 우리도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볼까나. 그래서 본연의 내용 가지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5만 가지 생각이 다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 험악한 험지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찬송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나타나는 그 다음의 모습이 뭡니까?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지더라. 우리는 이걸 또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요, 만화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요, 극장에서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으면 다 요즘 AI로 없는 사람도 만들어냈더만요. 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요, AI가 홍성범 TV를 만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뭔 소리요 했더니 우리 홍 목사님은 영성도 있고 얼굴도 받쳐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얼굴 마담하고 목사님은 무슨 PD 하면 되는 거요. 그래서 영상이 뜨면 돈 버는 거요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더만요. 한 10초짜리 홍성범이 엄청난 큰 교회에서요 딱 올라가서 막 하는데 온 성도들하고 막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을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그 동영상을 1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야,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점점 헷갈리는 시대 속에 이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내 안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생수의 강이요 흘러가는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AI가 만들 수 없는 내용입니다. AI가 스토리는 만들 수는 있어도요, 소설은 만들 수는 있어도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 그 애로움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 뭔가를 이뤄나갈 때 거기서 찾아오는 참 기쁨의 내용들, 하룻밤 자도 변치 않을 거고요, 주님 만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갑자기 낙심되어질 때요 항상 힘들어하잖아요. 누군가가 한 소리를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요 갑자기요 먹구름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형통의 길이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발걸음, 내가 손에 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물들, 그걸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내어놓으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주님 오셨잖아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입술의 제목이 되어질 줄 압니다. 더불어서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날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나는, 그러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고백했던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님이 오셔야만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환경이 뭘 또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요,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이 천국 되어져가는 복됨의 내용이 우리의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쳐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을 때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어져 이 땅에 목포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내용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만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